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며 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두 개의 직분을 같이 갖는다는 것은 곧 진정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곧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언젠간 인간은 정말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들은 항상 도피를 합니다. 어디 이렇게 도망가면은 평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이사 가기도 하시고 어디로 도피하시기도 하시고 뭔가 다 끊고 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한테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언젠가 다 끊고 떠나려고 하지만 사실 또 떠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도피로서 화평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화평을 찾으려면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도피 말고 회피입니다. 회피.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방법으로 화평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화평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시했는데 사실 밤에 꿈속에서 다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타협이죠. 타협. 대충 그냥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굳이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 그게 편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 방법을 인간은 도피, 회피, 타협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인간은 화평을 찾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이라는 한 왕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이 멜기세덱 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살렘 왕,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두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살렘 왕이었다. 여러분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그 지역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노량물을 10분의 1을 어디다 바쳤습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바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살렘 왕, 여러분 그 왕은 해석하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분은 평화, 평강, 평안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의의 길이 있다는 것은 악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고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은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 안에 밖에 있으면 어떤 길입니까? 악한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두려움의 길이고 평강과 반대되는 그런 길입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버려둔 길이죠. 여러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는요 짧게 사실 구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라고요? 두 군데. 창세기에 나오고 오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말씀. 시편의 다윗의 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가 있습니다. 이 110편, 110편을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저희 홍길교회는 다 찾아드립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 멜기세덱이 언급된 곳은 바로 이 시편 110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시브리서 7장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분은 영원한 멜기세덱은 영원한 왕이셨고 영원한 제사장이었는데 그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시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걸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는 맹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고 맹세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이건 못 바뀌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제사장이 되시고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5절 말씀에 시편 110편의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직을 하늘에서 임무를 마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5절, 6절,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때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무서운 날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건 심판의 날입니다. 영원히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일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하시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노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치시고 깨트리시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뭘 하신다고요?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장 참 힘든 이야기가 바로 하실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 때 하셔야 될 일들이죠. 오늘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획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 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거든요. 유대교 사람들은 핍박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배교한다는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항상 핑계댈 때 예수님에 대한 서열, 예수님에 대한 족보 문제를 거론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 유다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 아니어야 돼요. 제사장은 반드시 어느 지파여야 됩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족보 따지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지 누구냐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족보 따지는 이들이 많은데 특히 유대인들은 족보를 너무너무 따집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하면 유대인이 한번 결혼하면요 몇 대까지 보는지 아십니까? 4대, 기본적으로 4대, 5대까지 봅니다. 얘가 도대체 엄마가 누구, 아빠가 누구, 그 위에 누구, 뒤에 누구, 몇 대까지 본다고요? 5대까지, 최대 5대까지, 기본 4대까지 봅니다. 그런 족보를 따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도대체 어떤 족보를 타고 왔느냐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또 어느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났기 때문에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럼 어머니는 어느 지파일까요? 마리아. 마리아도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가랴와 또 누구죠? 멜리세덱. 여러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 사가랴는 여러분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어머니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의 어머니와 유다 지파의 아버지에서 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근데 유다 지파죠. 아버지가 유다 지파니까. 이름이 요하김이라는 요하김. 그게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요하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어머니와 유다 지파의 아버지에서 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혈통이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이 혈통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쭉 나온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왕의 족보입니다.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여러분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의 최초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사실 베냐민 지파고 유다 지파로서 최초의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게 왕의 족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누가 안 나오냐면 모세가 안 나와요. 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 사실 여러분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모세죠. 그런데 참 마태복음 1장에 모세가 나옵니까? 나오질 않아요. 모세는 그러면 어느 지파일까요? 예? 모세는 어느 지파입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예. 집사님 잘하시네요. 지금 갑자기 족보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족보 잘 짜지지 않습니까? 잘 따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의 계보를 따른 아론의 지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이죠. 아론이 그러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첫 번째 초대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럼 이 지파가 왜 중요하냐? 결국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야 돼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이걸 가지고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레위 지파가 아니야? 그분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왜 그분은 유다 지파를 왔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두 가지 직분이라는 건 왕과 제사장, 이 두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셔야 되니까 레위 지파도 되셔야 되고 유다 지파도 되셔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는 사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더 우선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팻말이 뭐라고 쓰여졌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죠. 빌라도가 내가 할 것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데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문제를 걸으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의 계보를 따르지 않냐고. 누구의 계보를 따랐냐?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히 여겼던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이 가서 11조를 냈던 사람이다.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던 사람.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면서 축복해줬던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반열에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예수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가서 자신의 10분의 1을 바쳤던,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레위 족속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직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 제사장들 주변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한테 몇 분의 1을 바쳐야 돼요? 10분의 1을 바쳐야 돼요. 자신의 수익 중에 10%는 어디다 바쳐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에게 바쳐야 됩니다.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지금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죠. 그렇다고 왜 목회자들한테 10분의 1을 바쳐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쳐야 될 10분의 1은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바치죠. 아멘?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번 모든 것들이 당신이 축복해 주셔서 이것을 받았다는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깜짝 놀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당연히 외국 사람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좀 특이하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끌도 없고, 정말 신비한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아주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많으니라. 레위 지파는 결국에 사람들이 죽지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죽지 않았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1절에 그는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인물. 어떤 사람은 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인가, 저는 둘 다 실제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신비로운 영적인 인물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한 제사장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럼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듯이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왜 누가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한다면 굉장히 바쁘시겠죠. 그래서 지금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성막을 건설하는 설계도를 받아요. 받는데 모세가 받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밑에다 갖다 만들어. 하늘 성전의 그림자가 바로 성전이죠. 그 성막이 어디에 안착합니까? 예루살렘에 안착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나옵니다. 하늘 성소에 대해서. 다다음 주에,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좀 쉽니다. 한 주 구정명이어가지고 다다음 주에 8장 강의를 할 건데요. 하늘 성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이 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이미 다 제물을 드리시고 다 제사를 드리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제사장 직분을 하고 은퇴를 해버리고 또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아멘. 아론의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은 부족해요. 엄청나게 많은 비리도 저지르고 엄청나게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만 감당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조금 나오죠. 17절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노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면서 가로치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걸 의탁하시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들을 죄 사함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 인간이 그 일을 하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시편 110편 말씀을 보았죠.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보증을 쓴다는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증 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부채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재판을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빚을 지면은 그 빚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 나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더 좋은 언약. 그 전에 율법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보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 언약이 딱 체결되면 여러분 누가 보증서를 써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증서를 써주십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서울보증보험인가요? 그런 데에서 보증서를 써주더라고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가 이제 인컴이 별로 없으니까 보증서 안 써주겠다고 다른 보증기관을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또 금리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찾으면서 이게 뭔가 돈을 빌리는 것도 정말 많은 일이 필요하구나.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구나. 보증서가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맺어진 새 언약을 보증서를 써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다 담당하셔서 값을 치러주시고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럼 보증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데, 그런 아론의 지파들은, 레위 지파들은 수요가 많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제가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집사님들한테 제가요 그 부사역자로 있을 때보다 정년이 연장됐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정년이 연장되죠. 65세. 개청 목사니까 아마 70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제 소망이고. 기껏해야 제가 20년 하고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목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여러분 유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이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시며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저는 25절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게 저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대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자도, 어떠한 죄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어떤 죄를 지은 자들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보다 높이, 하나님처럼 높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등됨이 하나님이신데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저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사람 보고 다니나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저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보고 다니기도 해요. 근데 사실 사람 보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죠. 저 왜 저러나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 보고 다닙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회피인 것 같기도 해요. 도피인 것 같기도 같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타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 맞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 권면하면서 악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